오늘 하나의 말씀은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룻기는 길지 않는 그런 작은 분량의 성경이지만 그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하기 좋은 사람은 룻기는 구약판 신데렐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젊은 과부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함으로 팔자 고친 이야기가 룻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 단지 뻔한 이야기라고 덮어버리기에는 뭔가 강한 여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긴 뻔하지만 이 인물들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세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어머니인 과부 나오미와 며느리 과부 룻, 그리고 돈 많은 친척 남자 보아스입니다.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죠. 이 중에 오늘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나오미,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까지 두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는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 또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나오미는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 속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오미가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 가족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흉년이 얼마나 더 계속되려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는 점점 줄어드는 이 수입을 놓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흉년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수입이 줄어들어서 점점 힘들어질 텐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이 흉년을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자. 흉년이 안 든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 이제 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 큰 모험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결단하고 모험이지만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에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이 없는 나라에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또 잘 해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지만 이방인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간지 얼마 안 되어서 믿었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좀 더 잘 살아보고자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열심히 10년을 살았지만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두 며느리밖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를 지켜줄 남편도 아들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나라에서 보호를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10년 전 흉년이라는 고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더 큰 고난이 나오미에게 닥친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냥 거기에 있을 걸. 그냥 우리 고향에 남아 있을 걸. 10년 뒤에 이렇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냥 그 고향에서 이 흉년을 잘 이겨낼 걸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그들은 떠나왔었던 거죠. 결국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나갈 때는 남편과 믿음직한 두 아들과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도 없이 가난과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제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막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난 10년에 대한 나오미의 평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자기는 여기에 있을 때는 그래도 풍족했는데 지금은 나는 가난뱅이가 되었다. 그리고 10년의 이방인 생활, 모압에서 하나님을 떠난 10년의 세월을 이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내가 괴로웠던 시간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심정은 남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믿음직한 남편과 아들들이 있었고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갔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말렸겠죠.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 이 흉년이 곧 지날지도 몰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참아. 이웃들은, 친척들은 그렇게 잡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나갈 때 나오미의 마음은 뭘까요? 아니야, 그래도 여기보다는 모압이 더 나을 수 있어. 우리에게는 돈도 있고 우리에게는 남편도 있고 듬직한 두 아들도 있어. 너희들은 여기서 좀 더 고생해. 우리는 더 나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10년의 그 이민 생활의 결론은 재산도 다 잃고 남편과 아들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그 이름처럼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그래서 말하다, 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나오미 이야기가 그래 결국 잘 살려고 자기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왔다 해서 끝나는 이야기라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움 속에 살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죽을 자리 찾아온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인생을 그냥 괴로움 속에 죽는 인생으로 남겨두지 않고 룻과 그의 며느리인 룻과 보아스를 통해 괴로움 속에서 다시 기쁨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나오미는 결국 손자를 품에 안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막혔던 문제들, 그녀에게 고통이 되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룻기를 읽는 이 성경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단지 그 이사를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신에게로 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엘리멜렉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으라고 지어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이름에는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자신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그 하나님께, 나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고, 심지어는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왕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낯선 외국으로 이주한 또 한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자신의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가는 이런 위험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과 아브라함의 모험은 다르죠. 한 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모험을 떠난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둘 다 낯선 곳으로 간 건 맞는데, 한 명은 하나님에게로 간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모험을 했던 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은 모든 재산을 잃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규칙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승낙을 받으면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내가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왕 앞에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결정의 이유가 하나님이기보다는 돈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막 결정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죠. 아, 저기로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아, 저러면 돈을 더 준다고 하는데, 저기다 뭐 하면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다 땅을 사놓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는 이름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고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엘리멜렉 가정에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베들레헴 그 지역에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멜렉 이 가정은 좀 나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좀 먹고 살 만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풍족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좀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 어려움을 참고 이겨냈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그곳에서 이겨내려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아예 힘들면 내가 옮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떠나버린 거죠. 우리의 최대의 약점, 이게 바로 욕심이죠.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돈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린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 와서 너 한 달 동안만, 1년 동안만 교회 안 다니면 내가 너에게 로또 복권 번호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상상해 보셨죠? 그러니까 그럴 때만은 흔들려요. 그냥 자식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 해도 무슨 소리야? 나는 교회 가야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엄마 교회 안 가면 내가 엄마 교회 안 가는 만큼 매달 얼마씩 큰 돈을 줄게 라고 하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 주의를 어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자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직분자도 돈을 벌어, 일요일날 문을 열어야지 돈을 더 많이 버는데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그냥 장사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귀찮아. 돈을 벌어야지.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뒷전으로 미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뿐인 엘리멜렉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선택하고 돈을 벌려고 더 노력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 잘 살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더 가난해졌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은 주일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일한 만큼. 지금 당장은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가면 그만큼 나는 더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은 백성을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게 왕의 임무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주시는 게 맞아?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다 자기가 잘나서 다 자기가 조심해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에요. 엘리멜렉이 그만한 부를 축적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재물과 실력이라면 조건이 좋은 나라에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의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죽고 만 거죠. 모압 땅에서 보낸 나오미의 10년은 만약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녀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 10년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징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나오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심판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 나오미가 하나님께 벌받았다라고 하는 그 10년의 고통의 그 고난은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고난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조금이라도 살만하고 아들이라도 한 명이라도, 남편은 죽더라도 아들이라도 살아남았으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라도 멀쩡하게 잘 살아 있었다면 그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 거예요. 거기서 모압 여인하고 그 며느리하고 그냥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다 없는데 내가 이제 고향 가서 뭐 하겠는가? 내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해서 고향 간들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그냥 거기서
죽을 자리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남편을 잃고 아들들도 잃었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녀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인생 역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을 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 같아. 나오미처럼 괴로워.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낙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징계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결론적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10년은 나오미가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를 다시 부르시고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또다시 죽으러 간다는 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을 해결할 열쇠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눈앞의 이익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난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그 채찍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채찍을 드시는 거죠. 아까 나오미에서도 보았듯이 나오미에게 그 남편과 아들과 재물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 없이 10년을 버틴 여자입니다. 이런 강한 여자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온 거죠. 강한 고난이란 채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오히려 위험하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몸만 안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여전히 주일 성수는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막 이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 힘들다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